샬롬. 이화준 목사님의 히브리서 12장 설교, 그리고 또 함께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아주 흥미로워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감정 있잖아요. 후회나 원망 같은 거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는 진짜 변화, 이게 과연 어디서 시작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이 설교가 그냥 착하게 사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이런 도덕적인 권유를 넘어서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들어요. 시작부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문을 여는데요. 이건 정말 꼭 먼저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던 한 여자 이야기예요. 쿠키 한 봉지를 사서 옆자리에 두고 책을 읽고 있었죠. 근데 옆에 앉은 남자가 아무 말도 없이 그 쿠키를 하나 꺼내 먹는 거예요. 정말요? 네. 네, 저 같으면 바로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요. 저도요. 근데 이 여자는 공공장소이기도 하고 그냥 꼭 참았게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 남자가 또 하나를 먹는 겁니다. 와, 여자는 속으로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있나 생각하면서 자기도 보란듯이 쿠키를 하나 꺼내 먹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둘 사이에 묘한 쿠키 전쟁이 벌어진 거죠. 말 한마디 없이 오직 쿠키로만 싸우는 거네요. 상상만 해도 숨 막히는데요. 결국 쿠키가 딱 하나 남았어요. 그러자 남자가 마지막 남은 쿠키를 집어서 반으로 딱 쪼갠 다음에 미소까지 지으면서 여자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와, 이건 뭐? 여자는 정말 기가 막혔죠. 남의 걸 훔쳐먹는 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엔 인심 쓰는 척까지 하네 하면서요. 곧 비행기 탑승 안내가 나오고 남자는 웃으면서 떠났고 여자는 속으로 온갖 욕을 다 했대요. 그리고 비행기에 타서 가방을 열었는데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아, 드디어 반전이 나오는군요. 네, 자기가 샀던 쿠키 봉지가 뜯지도 않은 채 그대로 가방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와, 그럼 여자가 먹었던 쿠키는 전부 그 남자 거였네요. 이 이야기가 정말 오늘 나눌 내용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설교의 핵심 메시지, 진실이 보이면 세상이 바뀐다는 말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순 없죠. 맞아요. 방금 전까지 뻔뻔한 도둑놈이었던 남자가 진실을 아는 순간 자신의 것을 말없이 나눠준 친절한 천사로 완전히 바뀌어 보이니까요. 네, 그리고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 속 한 인물, 에서를 조명합니다. 에서는 평생 자기 가방을 열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요. 히브리서 12장 17절을 보면 에서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축복을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눈물을 펑펑 쏟는 게 회개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회개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설교가 제시하는 첫 번째 핵심적인 통찰, 후회와 회개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에서가 흘린 눈물은 왜 회개가 아니었을까요? 그는 자기 가방을 열어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아, 그는 동생 야곱이 자기 복을 빼앗아 갔다고 원망하며 울었죠. 창세기를 보면 아버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가 나를 속인 게 이번이 두 번입니다. 전에는 내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모든 원인을 동생한테 돌리고 있네요. 그렇죠. 아,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스스로 팔아넘긴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설교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에서가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스스로 가치를 그냥 팔아버렸다고요. 네, 가볍게 여긴 거죠. 쿠키 이야기 속 여자처럼 자기가 남의 쿠키를 먹은 건 생각도 못하고 상대방만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것과 똑같은 심리 상태인 거죠. 정확해요. 그래서 에서의 눈물은 자기 죄에 대한 아픔이 아니라 잃어버린 결과물, 즉 복에 대한 아쉬움이었던 거예요. 아, 그게 바로 후회군요. 네, 그게 후회죠. 만약 그게 진정한 회개였다면 고백의 내용이 달랐을 겁니다. 아버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죄인입니다. 라고 했겠죠. 그러네요. 하지만 그의 후회는 자기 성찰로 이어지지 않고 결국 야곱에 대한 분노와 미움, 심지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는 살인 계획으로까지 번져갑니다. 듣고 보니 정말 소름 끼치네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후회가 얼마나 파괴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설교의 두 번째 핵심 통찰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바로 이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원망이 만들어내는 쓴 뿌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 쓴뿌리요. 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 쓴뿌리가 에서 한 사람의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오염시킨다는 거죠. 그 쓴뿌리가 퍼져나간다는 개념, 설교에서 인용한 예일대 연구 결과
결고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감정, 특히 분노나 행복 같은 강한 감정이 그냥 개인한테 머무는 게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전염된다는 연구잖아요. 예, 네. 놀랍게도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즉 3단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와, 3단계까지요. 정말 놀라운데요. 네, 내 기분이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럼 에서의 강우를 보면 그의 개인적인 분노가 말 그대로 쓴 뿌리가 되어서 그의 후손인 에돔 족속 전체에게 전염되고 맞습니다. 결국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민족적 비극으로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 사람의 원망이 역사를 바꾼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쓴 뿌리의 파급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인 셈이죠. 개인의 마음속 문제가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요. 에서의 문제, 그리고 그게 쓴뿌리가 되어 퍼져나가는 비극까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수천 년 전 사람 이야기잖아요. 설교는 이걸 아주 집요하게 지금 우리의 문제로 끌고 오더라고요. 네, 우리도 사실 다를 바 없다고요. 화내면 안 되는 거 알고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도 에서처럼 눈앞에 팥죽을 선택한다는 거죠. 알지만 안 되는 것. 설교에서는 이게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절망이라고 말하죠. 심지어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로마서 7장에서 이 딜레마를 처절하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 맞아요. 그 구절을 읽으면 항상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절망감이 들어요. 아니, 사도 바울도 저랬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떡하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럼 해결책이 뭘까요? 보통은 더 노력하자, 의지를 더 강하게 갖자, 뭐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런데 설교는 단호하게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여기서 프로이트의 통찰을 인용하는데 그 지점이 굉장히 설득력 있었어요. 네, 억압된 욕망은 다른 방식으로 터져나올 뿐이라는 말이요. 맞아요.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보면 분노나 욕망 같은 강한 감정을 의지로 그냥 꾹 눌러놓으면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형태를 바꿔서 다른 데서 튀어나오죠. 예를 들면 수동 공격적인 행동이나 원인 모를 불안감 혹은 비꼬는 말투 같은 식으로요. 설교에서 이걸 감정의 두더지 잡기의 게임에 비유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하나 누르면 저기서 튀어나오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와, 감정의 두더지 잡기 게임이라니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그럼 더 노력하기가 답이 아니라면 진짜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설교는 진짜 변화는 어떻게 이 문제를 고칠까를 묻기 전에 질문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던졌던 질문? 주님 누구시니까? Who are you, Lord? 라는 본질적인 질문에서 시작된다고요. 아, 어떻게 해서 누구로의 전환이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설교가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줘요. 바울이 똑똑해서 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반대였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먼저 강력한 빛으로 그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그의 닫혀있던 가방을 강제로 확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제서야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보게 된 거죠. 그 진실을 본 순간 그의 인생이 180도 뒤바뀌어 버렸군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우리의 노력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계시, 즉 하나님의 개입이 먼저라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바울처럼 그런 극적인 체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가방을 열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설교가 놀라운 반전을 제시하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설교의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통찰, 복음의 대반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가방을 열 능력이 없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가방을 활짝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설교의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 다시 등장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솔직히 이 구절만 보면 숨이 턱 막혀요. 화평과 거룩이라니. 저랑은 너무 거리가 먼 단어들인데 이걸 이루지 못하면 주님을 못 본다니. 거의 불가능한 미션처럼 들리죠. 네. 그렇죠. 이건 마치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더 노력하라는 모델의 최종판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복음은 이 구절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화평과 거룩을 스스로 만들어내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아, 예를 들어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 화평을 만들자가 아니라 이미 있는 화평을 누리자군요. 바로 그거예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은 더 확실하게 말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을 것이다나 얻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과거 완료형이네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선포죠. 와, 이건 정말 생각의 대전환이네요. 그럼 헤드레에서는 자기 힘으로 화평과 거룩을 이루려다 실패해서 주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그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4절에 그 어려운 명령 바로 앞에 12장 2절에서 해법을 제시한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미 길을 열어두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볼 때 성령께서 그 진리, 즉 나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한 자다, 나는 이미 거룩하게 된 자다 라는 사실을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내 감정과 의지력으로 미워하지 말아야지, 용서해야지 하고 싸우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미 열려있는 내 가방 안에 들어있는 진실을 그저 확인하는 과정으로 바뀌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순간 쿠키 이야기의 여자에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인식의 대전환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나를 미치도록 괴롭히던 그 도둑놈 같은 사람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내 억울함이 나도 누군가에게 저런 모습이었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미안함으로 바뀌고 분노가 감사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설교는 이야기합니다. 내 인격이 갑자기 훌륭해져서가 아니라 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진짜 진실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도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라는 억울함의 쿠키를 계속 씹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잠시 멈춰서 예수님께서 이미 활짝 열어두신 여러분의 가방 안을 먼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몰랐던 진실, 내가 이미 용납받았고 사랑받고 있다는 진실의 쿠키가 들어있을지 모르니까요. 설교는 과거의 상처와 원망이라는 아주 무거운 주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놀라운 복음적 해답을 줍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화평과 거룩이 내가 평생 이루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선물이라는 이 진실이 어제의 원망을 다루는 당신의 방식뿐만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불안과 염려를 마주하는 당신의 방식마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